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 통일한국 시대를 나누게 되어줍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휴강을 했고 우리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쵸? 별로 안 가보네요. 2주 만에 뵈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다 받으셨죠? 오늘의 7강 통일한국 시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PPT를 보실까요, 여러분? 지난번 사사시대 때 제가 마지막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렇게 장님인 것 같아요. 혼자 등불을 들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서로 왔다 갔다 이제 기준도 없는 이제 왕이 없기 때문에 기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즈음에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한 희망의 등불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누구죠? 이 여인이 누구요? 그쵸, 룻이에요. 룻. 아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룻을 통해서 왕과의 계보를 이어주셨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통일한국 시대가 펼쳐지는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왕관입니다. 왕관. 이제는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렸던 신정 정치에서 이제는 인간 왕이 세워지는 왕정 정치로 변형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을 다스릴 사람 왕을 요구한다. 이에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신다.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변경되는 역사의 큰 전환점이다. 통일한국 시대는 곧 사무엘사나 열왕기상, 역대상을 포함하며 시가선 5권을 포함한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를 기록하며 사무엘의 출생부터 솔로몬의 죽음에 이르는 약 170년간의 역사의 흐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등장인물이 나와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핵심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구했어요?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왕들의 타락입니다. 타락.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도 타락했고요. 다윗도 솔로몬도 너무나 나라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굉장히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와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시기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을 보며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 그들을 따라가고 싶다.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울의 시기가 나와요. 사울은 누구를 시기했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왕들뿐 아니라 백성들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릇 너의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첫 번째, 시작.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두 번째, 시작.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즉, 너는 끝난다. 너는 파멸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나 유명하죠?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핵심 구절이 바로 이래요. 자, 핵심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마지막 무엇일까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마지막 사사이고, 두 번째는 사울이에요. 사울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사울이 처음부터 굉장히 잘 나갔으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이 실패한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이대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했는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의 이제 말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초심을 잃은 사람이에요. 초심을 잃은. 그런데 이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과 같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교만했어요. 다윗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죠. 솔로몬은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에게 인신 제사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놔두면 이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신앙생활할 때 그 뜨거움을 우리는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강의한 2페이지에 3번 구절을 보십시오. 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각각 이렇게 각 장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성경 본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용 한번 보세요. 이제 왕국들의 구절입니다. 이 대상은 여기 위에가 바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온 이스라엘이에요. 전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고, 역대하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역사일 거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그 다음에 전 세계 우주를 아우르는, 이것도 제가 강의 안에 넣어 놓았죠. 이제 각 성경이 어떻게 겹쳐지고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강의안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사무엘하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에도 기록이 있고, 동일 시대에 기록된 내용들이 시편에 있어요. 시편.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죠. 쉬운 정리.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특징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을 잘 보니까 여기가 마음을 보세요. 마음의 하트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예요? 다윗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인데, 사울과 비교해 봤을 때 마음이 어때요? 가득 차 있어요.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세 번째는 누구예요? 그렇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며 결혼하며 우상들을 가져온 솔로몬. 마음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 100%예요? 50%예요? 50%예요. 솔로몬은 반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반,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한 마음 반? 우상을 향한 마음이 반이었어요. 그래서 무심과 전심과 반심, 사울과 다윗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강의 3페이지 사무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의 상황, 좋지 않은 영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대 이후에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와 겹치면서 사무엘이 탄생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인데 사무엘상 1장, 2장, 3장 말씀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비둔하고 성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탑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게 되죠. 한나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탄생한 아이를 누구에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분명하게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출생 이후에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번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분명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엘리의 실패이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 엘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말씀이. 제사장이 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직까지 영적인 상황이 타락됐다, 아직 아무 상태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무엘에게 임하죠. 사무엘이 성경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는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도력의 이양을 말해요. 이제는 엘리의 시대는 저물고 누구의 시대가 왔다? 사무엘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제가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영토의 제일 끝쪽과 제일 아래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까지 포함하면 저기 어디예요? 북한 제일 끝 부산인가요? 거기부터 우리 제주도까지 전 지역을 포함하는 그 의미가 바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어요. 언약궤를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언약궤를 우상으로 여겼어요. 왜냐면 내가 이 언약궤만, 우리가 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우상으로 여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보호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부적으로 여기며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2번을 보세요. 언약궤를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언약궤를 뺏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려요. 그때 비느하사의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강의안을 보십시오.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죠? 이가봇이라고 붙여요. 이가봇의 뜻은 무엇이 떠났다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라고 이렇게 붙여요. 3번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다곡신전에 언약궤를 놓았는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그들의 우상이 어떻게 돼요? 넘어져 있고 손이 발목이 잘려져 있죠. 나중에 몸통도 잘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 우상들을 어떻게 깨뜨리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일 이후에 언약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1번 언약궤가 7달 있다가 이제 다시 그들의 재앙 때문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몇 명이나 죽임을 당해요? 제가 오타 났어요. 5만 70명이에요. 5만 70명.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70명으로 나와 있어요. 5만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단어도 있어요. 70명이나 아니면 5만 70명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고 언약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 죄인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읽고 사무엘이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누구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어떻게 제거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섬기지 마십시오라고 이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회개를 해요? 미스바라는 이 장소에서 회개를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블레셋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거기 모여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전쟁을 하면 얘네들 한 번에 뭐 죽일 수 있겠다, 사로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병력을 이끌고 미스바로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무엇으로요? 큰 우레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백성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번 더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진짜 왕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지명, 그 다음 이름을 뭐라고 붙이죠 여러분?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지명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4페이지 강의 제일 밑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붉은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읽어보면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 일 이후에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한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를 보면 이제 언약궤 이동 경로를 제가 이렇게 지도로 넣어놨죠. 실로에서 이제 언약궤를 뺏기고 이렇게 언약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6번을 보시면 베스메스에서 6장 70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왕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왕을 단편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사실은 누구의 아들들이 형편없던 거예요. 누구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형편없어요. 그들도 타락했어요.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신실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잘 섬기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니까 이래요. 애굽에서부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렸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버릴 때
어떤 상황에서 버려요? 쓸모없을 때,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을 때 이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 3번은 제가 오타가 난 거예요. 4번.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한 거예요? 같아지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른 나라들을 보며 시기와 질투를 느꼈어요. 왜냐면 이거예요. 왕이 자신들을 끌어주고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주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너무나도 그들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또한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던 게 있죠. 구원은 왕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 이후에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보세요. 왕은 지금 여기에서만 바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신명기 17장에 왕에 관한 이 규례들을 율법들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밑에 한번 굵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왕을 세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것을 이미 아시고 율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주셨다.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요구할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왕은 여러분들의 무슨 자녀들을 데려갈 것이고 왕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왕이 필요해요 라고 부를 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 왕관을 보십시오. 이제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가 없었는데 왕이 없었는데 통일왕국 신정정치에서 이제 왕정정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통일왕국의 표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죠. 사울의 마음은 무심입니다. 사울 왕관의 뒤에 보니까 마음에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울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보면은 사울은 처음에 2번 겸손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연약합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 겸손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교만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번을 보면 사울은 어디에서? 길갈에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정복시대 때 배웠던 것처럼 길갈은 어떤 지역이에요? 길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무엇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3km 앞두고 할례를 행했어요. 길갈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옛날의 수치가 모두 다 굴렀다. 죄가 사라졌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고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할례를 행했던 그 장소, 그 길갈에서 사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왕으로 공식 추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의 실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무엇을 세웠어요? 상비군을 세웠습니다. 상비군이란 이제 상시 내 곁에 왕 곁에 군인들을 두는 거예요. 군인들을 두고 이제 나라에 군인들을 둬서 언제든지 전쟁에 누가 쳐들어오거나 위협이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울 역시 누구의 간섭하신과 누구의 보호하신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비군을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3번 사울이 무엇을 했어요? 제사를 집례를 해버렸어요.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강의안을 보세요. 자, 블레셋은 어떤 문명이었어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요?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막대기나 혹은 뭐 돌멩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당연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약하니까 마음이 높고 흩어질 수가 있죠. 때로는 도망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사울이 백성들이 도망가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껴서 먼저 제사를 집례를 해버립니다. 왜? 약속한 사무엘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3번을 보세요. 사울이 무엇을 드립니까? 번제를 드려요. 번제. 이것 때문에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실 것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죠. 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 제사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들을 살펴보았지만 사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왕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가 주제넘게 누구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절대로 하면은 안 되었어요. 나중에 신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누구?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중직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을 보면 분별 없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욕심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픈.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공지를 합니다. 먹지 말라, 금식하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하는 이 군사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 그때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굉장히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은 분별 없는 맹세, 음식을 먹는 자는 혼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군사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든든해야 돼요? 배가 든든해야 돼요. 배고픔 없이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자신의 승리에 취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군인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사울의 실수를 살펴봤고 더 큰 사울의 실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순종입니까? 선택적으로 순종을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멸하지 않고 남겨버리죠. 어떤 민족과의 전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 아말렉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백성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가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영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탄 혹은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헤렘인데 이것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모든 싸그리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남겼어요. 자신의 생각이대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거다. 이 좋은 것들을 남겼거든요.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후회하심.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무엇을 거부하십니까? 왕권을 거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신에 자신을 위한 무엇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기념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 살펴보면 아까 누구와의 어떤 족속을 다 싸그리 없애라고 했어요? 아말렉. 나중에 사울이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때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만약에 사울이 그때 아말렉 사람들 싸그리 다 죽여버렸더라고요. 어땠을까요? 어쨌든 사울은 자신이 남긴 그 아말렉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또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그 사람을,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리긴 합니다. 자, 3- 불순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버린 것입니다. 자존심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높여달라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저를 높여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사울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일 이후에 사무엘은 완전히 돌이켜 사울을 완전히 떠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왕위에 남아있지만 무엇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왕으로서, 진정한 선민으로서의 이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향해 있는 다음 왕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그 왕이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이대왕. 여러분 강의한 8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도 그림으로 보낸 사울의 파멸 과정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숫자와 성경 본문을 통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1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끝났고 2대왕 다윗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울이 죽었던 길보아 산이에요. 여기가
여기에서 이제 이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목이 잘려가지고 이제 그 목이 나중에 다윗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요거 마음을 기억하세요. 사울은 무슨 심? 사울은 무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던 왕이었습니다. 통일한 이대왕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무심이었지만 다윗은 전심이었어요. 아까 사울의 왕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왕관 뒤에 사울의 마음 어땠어요? 완전 검은색으로 완전 마음이 없었지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온전했습니다.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주셨죠. 막내였던 다윗을 불러주시고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3번을 보시면 아버지도 외면했던 아들이에요. 아들을 불러냈을 때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무엇을 보시는 분?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몇 년을 인내했어요? 몇 년을? 15년이라는 세월을 이 다윗은 충분히 기다립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5번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사울과 함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다윗에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본격적인 등장입니다. 2-1번을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누가 나와서 모욕을 하고 있어요? 누가? 장수, 블레셋의 장수 누구요? 골리앗이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화살표에서 해놓았죠? 사울은 어디 갔니? 골리앗이 나와서 전장 가운데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할 때 그들의 왕 사울은 어디 갔을까요? 어디 있었어요?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전쟁을 이끌어주기를 원했지만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전쟁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 숨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번 사울, 골리앗이 가진 키, 무기 이런 것들을 보고 용기와 믿음이 없었어요. 분명한 용기와 믿음이 없었어요. 골리앗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받지 않는 이방 대적이었어요? 할례, 다윗이 말하잖아요. 할례 받지 않는 이 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장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막 욕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의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전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다면 다윗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는 이 싸움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블레셋과 누구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과 이방신들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났던 게 우리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 있는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에요? 하나님과 애굽에 있는 신들과의 싸움이었잖아요. 이 싸움 역시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보세요. 사울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똑똑히 너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윗의 확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 나간다?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골리앗을 잡아 죽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학자들이 따르면 골리앗의 발크기가 이래요. 엄청 크죠? 근데 반면에 다윗의 발크기는 어때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에 다다를 정도로 이 큰 용맹한 장수였고, 다윗은 그냥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무엇으로요? 무기 뭐였어요? 무기. 네? 무기.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긴 했는데 무엇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렇죠, 물맷돌이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엘라 골짜기예요. 여기 보면 이쪽 편에 블레셋이 있었고 이쪽 편에 이스라엘 군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싸움은 여기 가운데 평지 보이죠? 여기에서 전쟁을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쪽에다 욕을 하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곳에서 이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블레셋 군인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움을 하지 않고 누구와 나가서 싸움을 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아마 이제 골리앗이 죽었을 거예요. 무엇으로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물맷돌. 실제로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요 근처에 있는 시내가에서 준 물맷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대형제국 박물관에 있는 건데,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큰 돌을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때요? 굉장히 크죠. 아마 제 주먹보다도 큰 것 같아요. 다윗이 이것을 횡 노끈으로 돌려가지고 딱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얼굴에 딱 맞고 골리앗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맞아도 죽겠어요, 이거. 이건 누가 맞아도 죽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무기들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이제 이 일 이후에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질투했기 때문에? 사울이 질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비참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 다윗 혼자만 도망자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서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누구를 살려줘요?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것은 5번, 사울도 다윗이 무엇이 될 것을 인정했어요? 왕이 될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다윗의 도피 여정도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꼭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실제 이제 광야에 있는 굴이에요. 이게 아둘람 굴은 아니긴 한데 아마도 다윗이 사람들과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런 굴을 찾아다니면 이 안에 숨어서 지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입구는 굉장히 작지만 안에 들어갈수록 굴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기에 있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산은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파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디에 누웠어요? 무덤에 누웠는데 이제 파낼 굴에 이제 계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때도 이런 이렇게 파낸 굴들이 있었고 이 안에서 이제 다윗과 사람들이 지냈을 겁니다. 굴 입구만 환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거예요. 그림 한번 보세요. 사울이 용변을 보러 이제 굴에 들어가는데 다윗이 몰래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컴컴하기 때문에 사울도 몰랐을 거란 말이죠. 이 굴을. 자, 다윗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후에 나중에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부솔시내가예요. 부솔시내가.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잠시 망명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6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여기에서 이 시내를 건네면서 200명은 잠시 쉬고 400명만 전쟁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200명과 같이 돌아오는데, 이 200명이 우리도 전리품을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쟁이 안 나갔잖아요. 사실은 안 줘도 돼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이제 기름을 받았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도 하고 왕으로서의 이 덕목, 마음을 점점 갖추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왕이 돼요?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밑에 쪽이 남유다고 위에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남유다 여기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요. 이 일 이후에 나중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제 왕권이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번 적으세요. 유다의 왕. 자, 3번은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내하면서 온 지파의 왕이 될 것을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히 기도하면서 혹은 여러 가지로 준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맨 밑에 보세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몇 년을 지냈어요? 7년 반을 지내면서 참고 기다렸어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남유다 헤브론에서만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백성의 무엇을 얻었을까요? 마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강의 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싸움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남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아들 1번 누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릅니다. 아브넬이 이제 옆에서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왕으로 오르게 되고 결국 다윗과 이스보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다윗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디로 올라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립니다. 유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서 몇 년을 다스려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또한 40년을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탈취를 해요. 그곳 이름을 무엇으로 붙입니까? 다윗성.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3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명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다윗성이라고 히브리어로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도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다윗의 최초 명령은 무엇일까요? 최초 명령. 그게 바로 4번이에요. 다윗의 선한 행동.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이것이 바로 최초의 명령입니다. 명령. 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언약궤는 어떻게 가져와야 됐을까요?
언약궤는? 그렇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왔냐면 수레에 담아가지고 수레에 담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데 소가 막 덜컹덜컹 하다가 이제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질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잡아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곳 지명을 무엇을 붙여요? 베레스 우사.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감히 죄인이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죄인이 함부로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돌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는 이 언약궤의 이 소중한 귀중함을 모르고 손을 대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언약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입고 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가지고 와요? 어깨에 메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왕인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왕의 속살에 보일 정도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누가 막 비아냥거려요. 그쵸? 미갈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갈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다윗의 최초 명령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윗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하지 않냐면 너는 무엇을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택하실 장소 뭐 다른 이런 것들 설계도 이런 것들을 다 다윗에게 이미 설명을 해주십니다. 대신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해 줄게. 너의 집이 어떻게 될 거야? 영원할 거야.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번의 1번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이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 내 몸에서 날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누가 성전을 건축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집은 영원한 집이 될 거야. 하나님이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간섭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 다윗과 다윗 언약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6번인데 첫 번째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아들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집을 영원히 내가 경고하고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잖아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윗을 못 짓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요. 나중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고 다 부셔져 버리죠. 그런데 영원한 성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언약은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인데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교 때 금요 기도회 때나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3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이제 이전에 백성들은 시온산에서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시온산이 아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오르는 어디서든지예요. 어디서든지. 자, 여기 솔로몬 성전의 그림입니다. 모형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안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나요? 이건 사진으로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다 그림이에요. 다 그림.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자,
자, 다윗의 범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범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 성경은 인물들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자. 이제 지금 우리가 다윗의 굉장히 추악한 범죄를 살펴볼 건데, 성경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멋있는 모습, 믿음의 모습만 그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모습, 애국으로 도망가는 모습, 그 다음에 뭐 강간당하는 모습, 그 다음에 죽이는 모습, 살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다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7번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입니다. 간음. 누구를 취하죠? 밧세바를 취합니다. 예, 성경을 보니까 왕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때예요. 전쟁하고 있는 그때. 잘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이 전쟁에서 싸워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하고 있는 그때 다윗은 전장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서 자다가 일어나 성벽을 거느리다가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밧세바가 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밧세바는 그녀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여인의 이 생리가 끝난 직후다, 아니고 혹은 생리 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취해가지고 이 다윗이 밧세바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불러와서 동침을 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임신이 돼요. 제가 이거를 2014년도에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부 설교할 때 이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실제 산부인과에 전화를 해봤어요. 여인이 이제 생리 중이거나 생리가 끝나는 직후에 관계를 하면 이게 임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이제 여의사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니까 데리고 오라고. 제가 사고 쳤는 줄 알았나 봐요. 혹시 모르니까 데리고 와서 검사를 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의학적으로 임신이 어떻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쵸, 죄는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윗과 밧세바 모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해야 돼요. 사형. 불륜이잖아요.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번,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됐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아닐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전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령이 밧세바에 갔을 거고, 이 전령이 밧세바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올 때, 궁으로 들어올 때 문제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왕의 침실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삼엄한 경비가 있을 겁니다. 모든 문을 차례 통과하면서 이 밧세바와 전령과 그 경비병들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이 죄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4번, 죄는 또 다른 죄를 어떻게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연속성입니다. 죄의 확산성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한 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더욱더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창시대 때 살펴봤나요? 아니면 창조시대 때 살펴봤나? 가인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죄가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가인에게 전달이 되었고, 가인 아벨을 죽이고 그 죄가 나중에 퍼져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한 거잖아요. 죄의 확산성, 죄의 연속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간음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2번 살인도 저지르죠.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아는 이방 사람인데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어요. 충성된 일꾼인데 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신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불러와요. 전장에서 데리고 와서 술을 먹이고 잔치를 벌여주면서 이제 좀 취하게해서 밧세바와 관계를 맺게끔 하지만 이 충신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청부살인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장 앞쪽으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아는 지금 전쟁으로 다시 나가면서 어떤 편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그 편지를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죽게 돼요. 그리고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곧장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데 감히 이스라엘의 2대 왕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이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4번이에요. 죄책감.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시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성경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래도 다윗은 양심에 무엇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다윗의 성경의 인물들의 이런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후에 회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를 보내주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화를 들죠. 한 예화를 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숨거나 도망가지 않고 곧장 엎드려서 뭐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 심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이런 심판을 주세요. 강의한 밑에 쪽에 보세요. 1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줄 것이다. 백주대낮에 동침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압살롬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 임신한 아이가 어떻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편 51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지은 시편인데 마음이 너무나도 절절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시죠? 그런 마음, 다윗의 엄청난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다윗의 환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암논이 이제 다윗의 다른 아들인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말을 유혹해서 다말을 겁탈해버립니다. 겁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 이후에 다말을 외면해버려요. 나 더 이상 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말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도 비참한데 또다시 버림을 받나? 너는 이 두 번째 나를 버린 것이 더욱더 큰 죄다라고 이 다말이 울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울부짖습니다.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후에 기회를 엿보고 암논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이후에 3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심판을 했다고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압살롬은 분명히 잘못을 했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때 3번을 보시면 압살롬이 그때부터 사람들의 무엇을 훔치기 시작을 했을까요? 마음을 훔쳤습니다. 마음. 왜 마음을 훔쳤을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4년 뒤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시잖아요. 너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실제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후궁들을 데리고 이 성벽에서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왕의 후궁과 동침을 한다는 것은 내가 곧 이 왕의 자리에 탈환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에서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은 어떤 성벽일까요, 여러분? 이 성벽은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았던 그 성벽인 거예요. 그 성벽. 다윗이 전장터 나가지 않고 성벽을 거느리면서 밧세바를 보았던 죄의 시작이 되었던 그 성벽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피신을 하게 되죠. 결국에 어쨌든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지만 결국엔 압살롬이 머리가 이제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이제 압살롬을 죽이고 청년들이 와서 압살롬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을 끝이 나고 다시 다윗은 왕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9번입니다. 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요압이 항의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압살롬을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슬퍼서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압살롬은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고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3번 보십시오. 시므이, 무비보셋, 바르실레, 기만, 세바는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욕했던 사람이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바르실레와 기만은 다윗이 데리고 와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참모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절하기도 합니다. 세바는 반역을 일으켜요. 결국에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의 4번, 다윗의 통치를 보면은 3년간의 기근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왕정 회복되고 나서. 왜냐하면 사울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일까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복 시대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성들을 무너뜨리고 본격적인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속였잖아요. 어떤 낡은 거 곰팡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와서 이제 속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사울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간의 기근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 결과 이제 사울의 자녀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녀들을 다 죽이자 기근이 멈췄어요. 2번,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이 굉장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승전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라는 다윗의 승전가가 등장합니다. 이 옆에 제가 화살표 해놓고 반석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조사,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인구조사, 첫 번째,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사탄이 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어쨌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몇만? 80만, 남유다에는 50만, 도하 얼마예요? 130만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왕권이 많이 굳건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몇만 명을 죽이셨을까요? 7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단, 북쪽 제일 끝. 여기가 브엘세바, 남쪽 제일 끝.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7만 명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다윗의 이 교만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번을 보세요. 갓 선지자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3페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13페이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나중에 무엇으로 변하게 돼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이거 모리아산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단을 쌓은 곳에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울과 다윗 등 인간 왕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 없다? 인간 왕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죄가 없으신 자신의 삶 전부를 주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3번, 다윗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족장시대 때 잠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구약시대 때 요셉이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계보 한번 보십시오. 자, 보아스와 룻으로부터 계보가 흘러나옵니다. 오벳 2세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아내들과 아들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솔로몬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밧세바로부터 나와요. 밧세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간음했던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여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때 그 다윗과 이 그녀를 회복시켜 주셔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계보이고 제가 간이하게 넣어놨죠. 13페이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 왕국과 솔로몬 통치 영역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사울을 한 요 정도밖에 얼마 못 다스렸지만 다윗의 여기까지, 솔로몬은 저기 끝까지,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솔로몬의 영토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거든요. 부와 영화와 영토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다스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지명 이런 거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이거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 구약 파노라마 할 때만 보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지명들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그래야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한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페이지 이 부분 보고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는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안 보셔도 돼요. 여기만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하는 기간은 누구로부터 누구까지요? 사무엘부터 다윗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한나의 성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부터 다윗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 성소의 쇠퇴예요. 보셨죠? 언약궤가 뺏기고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현명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끝은 붕괴로 끝납니다. 왕의 요구. 이 사무엘상하는 사사시대 말기였어요.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세워지고 다윗의 통치, 왕을 세워준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반면에 열왕기서는 달라요. 기간은 다윗의 말년, 나이가 들면서부터 아우 추워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처녀를 다윗에게 넣어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많은 왕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로부터 어떤 이야기?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사실은 다음 주가 굉장히 문제예요. 굉장히 많은 왕들, 10왕들, 19명의 왕들, 20명의 왕들,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우리가 살펴볼 건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강의하는 게 넣어놨죠. 여러분 이 그림 꼭 기억하시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누구만 기억하면 돼요? 아니요, 사무엘, 다윗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고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자, 다 오셨죠? 이번에는 통일한 3대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한 3대왕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떤 신? 무신. 다윗은 전신. 솔로몬은 만신입니다. 자, 왕관 뒤에 사울의 누구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보니까 반은 하나님께 반은 우상에게 들어가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은 죽게 되죠. 이번을 보시면 아도니아의 음모가 나와요.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아비삭을 달라고 해요. 이제 다윗의 이제 아내인데 아비삭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왕의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은 내가 곧 무엇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는 게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솔로몬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도니아를 어떻게 죽여버립니다. 왕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결국 이제 아도니아는 이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의 역할을 잘 다 하게 되죠. 왕권을 강화합니다.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제사장을 파면합니다. 2번을 보십시오.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해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을 합니다. 아나돗으로 쫓아보내고 이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더불어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해요? 사두개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두개인이 어디에서 뻗어져 나왔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독 제사장 계열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압을 죽여요. 요압을 죽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의 유언.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요압을 죽이고 요압 대신에 브나야가 사령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왕권을 강하게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시므이도 아까 제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잠시 언급했어요. 다윗이 피난생활을 할 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막 욕하고 좀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는 시므이가 처형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너 이 경계선 밖에 나가면 죽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므이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경계선 밖에 나갔다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죄악들을 하나하나 차례 없애고 자신의 왕권을 든든히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장과 전성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의 솔로몬,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더불어 무엇도 약속하셨을까요? 그렇죠. 부귀, 영화, 장수까지 너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까지 내가 너에게 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이에요. 너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알죠. 솔로몬의 엄청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3번도 제가 오타났어요. 나단 선지자의 도움 없어요. 여러분 지우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의 나라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바닷가에 무엇과 같이? 모래와 같이. 땅도 경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디까지? 애굽의 경계선까지 상당히 넓어요. 아까 저희가 강해안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솔로몬의 영토, 솔로몬이 다스리고 영향력 있던 그곳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문화가 굉장히 많이 꽃피었어요. 발달되었죠. 잠언 몇 개? 3,000개. 노래 1,005개.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3번을 보니까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이곳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3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날 씨가 이것을 건축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건축 재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건축을 해요? 7년 동안 건축 이후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출애굽하지 몇 년 만에? 480년 만에 시작이 됩니다.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광야에서는 무엇으로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살펴본 것처럼 텐트, 성막으로 있었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다면 이제는 성전에 임하는 겁니다. 3번 성전은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번은 안식이고요. 이번에는 왕이 거하는 장소예요. 이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자, 성전을 보겠습니다. 왕궁입니다. 왕궁. 설계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맞아요. 설계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먼저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방법을 알려주셨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전달했고, 솔로몬은 그대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엇? 임재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3번 재밌습니다. 성전 건축을 몇 년 했어요? 7년. 그런데 솔로몬 자기가 거하는 왕궁은 몇 년이요? 13년이요. 약 2배나 되는 시간 동안 차이가. 이게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13년이나 건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굉장히. 자, 3번 성전 봉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가져오라?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솔로몬 역시 성전이 완공되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봉헌식.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광야시대 때 배웠어요. 무엇으로? 구름이, 맞아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안서가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라 경계가 넓어지고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오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솔로몬.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말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솔로몬의 세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뭐냐면 약속의 땅을 넘겨요. 보세요.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이 땅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솔로몬은 이 약속의 땅 경계 일부를 히람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첩이 몇 명? 300명, 후궁이 700명.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결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각종 우상들, 각종 그 나라의 신들, 그녀들이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왕궁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 역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똑똑하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보세요.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도록,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도록. 솔로몬은 어떻게 이랬을까요? 어떻게?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삼손을 유혹한 마치 누구처럼? 들릴라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3번 솔로몬의 자세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비참해지고 온전하지 못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4번을 보니까 아이고 놀랍네요.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상당을 건축했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신 그모스, 예전에 룻이 섬기던 그 모압신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건축합니다. 어디에다가 건축해요? 그래요. 예루살렘 앞에서 보일 수 있을 그 자리에 산당을 건축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는 솔로몬이죠.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십시오. 인신제사 놀랍죠? 몰렉에게 제사를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은 사람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 그대로 솔로몬이 몰렉에게 제사를 했다면 무엇을 바쳤던 거예요? 사람을 바친 거예요. 솔로몬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완전히 마음이 어때요? 돌아섰습니다. 1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셨다? 경고를 하셨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2번이나 솔로몬 너 그러면 안 돼. 너 정신 차려. 우상 숭배하면 안 되라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지만 솔로몬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대로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경고가 생각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인이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거든요. 가인, 그러면 안 돼. 너 분노 어떻게 된 거야?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지만 가인이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해 주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빼앗을 거야. 내 나라가 갈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은 죽게 됩니다. 여기서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갈립니다.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했던 이 행태를 봤을 때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궁금하면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가서 물어봐요. 가서 가가지고 솔로몬이 있는지 없는지 다윗은 분명히 있어요. 솔로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너무나 안타깝죠. 아까 제가 솔로몬을 소개했죠. 처음과 무엇이 다른 사람? 끝이 다른 사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솔로몬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들에게 커다란 축복이 되기를 했지만 자신의 권력과 그의 축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영토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애굽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여기까지.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기까지. 굉장히 방대한 땅인데 솔로몬의 사후에 이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면서 이게 확 줄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가계한 1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이제 두 개를 넣어놨어요. 도표를 두 개 넣어놨는데 20페이지에 나가겠어요. 가나안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서부터 연대기를 이렇게 쭉쭉쭉 여기에 이 왕국 시대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다 포함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거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분열왕국까지 다 포함이고 그 다음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끌려가고 포로기어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제가 이렇게 연도별로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머릿속에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표현이죠. 마음이 어때요? 반신이죠. 반신. 반은 하나님에게, 반은 우상에게 마음이 떠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여인들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했어요. 영토를 넓히고 이게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왕관 통일 왕국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쉽게 생각해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나쁜 왕,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한 4-5명만 좋은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앞선 다윗과 같은 완전히 선한 왕은 나오지 않았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선지자들 어디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서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하고 시작이 됩니다. 포로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숙제입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 강의안을 여러분들 한번 쉽게 정독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사울, 다윗, 솔로몬의 특징을 각각 세 가지씩 적어서 전송해 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사물 이거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강의안. 그러면 반칙 안 됩니다. 자, 사울이 생각할 때 무심이었고 사울은
불순종했고 사울은 범죄를 드렸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고 2대 왕이었고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것처럼 각 왕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특징 3가지씩을 적어서 우리 김경민 집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 어렵죠 여러분? 처음에 숙제 없음으로 하려다가 너무 없으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쉽게 넣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지났어요. 질문 없으시죠? 다음 주에는 각오를 단디 하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좀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통일한국 시대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울 것들을 배우고 반면에 교사 삼아야 될 것들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윗처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